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12장 14절 다 같이 대신에 큰 목소리로 읽어 주셔야 돼요. 12장 14절 다 준비됐습니까? 12장 14절 시작. 예, 굉장히 잘 읽으셨어요. 감사해요.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특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의 경주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 그분을 기억함, 그분을 향하여 달려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이 마라톤의 경주에 모든 이 신자들의 초점은 예수님께 두도록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미 좀 암시를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확한 그런 어떤 달리기의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하지만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죄가 떨어져 나가는, 즉 거룩하여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러한 실질적인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그러한 경주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은 곧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12장 14절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함께 마음속에 두어야 할 두 가지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믿음의 경주로 히브리서를 요약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요 또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냐 하면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12장 4절은 여기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과 함께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할 두 가지의 제목을 알려주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어요. 이건 돌에 새기는 것처럼 새기셔도 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의 경주를 달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동시에 내게는 나의 삶에 있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만 있으면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 여기서 모든 브랜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15가지 속성이나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이,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크게 시작. 그럼 교재로 가서 이 믿음의 온전한 경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경주를 하기 위해 뚜렷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야 합니다. 경주 과정 중에 죄에 얽매일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얽매인 죄를 끊어주시죠. 이때 그 죄를 끊어주시는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징계를 받고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앙심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와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징계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눈물을 흘리면서 메어 달리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징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요, 또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14절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뵙고 또 주와 연합하고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화평한 거룩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지는 두 가지의 현상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경주는 주를 바라보고 뛰어야 온전히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당부합니다. 화평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 잘생김, 못생김, 나이, 학벌,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하고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클래스의 사람들, 모든 인종과 구별 없이, 저희 교회도 지금 보면 중국 계통, 일본 계통, 미국 계통 다 올 수가 있는데요.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요. 거룩함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이 따르라고 번역한 원어 디오코는 목표를 바라보며 달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오늘 달릴 때의 실천적인 목표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목표는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달려가고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실천적으로 내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달리면서 날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점검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그것이 균형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림인 것이. 그러면 우리는 화평함을 추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해야지. 화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평이 뭔지,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따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막연하게 화목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고 말한 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실천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실천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에 대해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울에 의하면 화평의 대상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를 둬요. 이 전제는 화평하지 말아야 할 대상도 있어요. 뭐든지 누구든지 때가 많건 때가 없던, 머리가 길던 머리가 짧던 다 화평해야 돼요. 못생기던 잘생기던. 그러나 성경에서 놀랍게도 모든 종류의 사람과 다 화평할지라도 화평해서는 안 되는 카테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에요. 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화평해야 할 대상에서 빠지는 종류는 누구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철제가 아니라 첫째. 여기
한나가 있어서 영어를 좀 한두 마디 쓰면 꼭 이렇게 알자 발음이 쑥 들어와서 철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첫째로 화평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배교자예요. 배교자. 이거는 바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자들과 화평해서는 안 돼요. 사도 요한은 음녀 교회로부터 당장 나오라고 알려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배교의 특징은 우리가 한 5, 6년 전인가 유다서를 다뤘거든요. 유다서. 우리 이호범 지사님 뭐 유다서 그때 다루실 때 같이 있었는데요. 한 몇 사람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한 15사람 정도만 남았을라나요? 하여튼 유다서를 저희 교회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유다서를 또 다루고서 제가 이제 광주 중앙교회 가서 청년대에서 또 이제 유다서를 가지고 또 집회를 한 적도 있고. 근데 그 유다서에서 이 배교에 대한 두 가지의 특징으로 수렴됩니다. 유다서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유다서 배경 속에 보면 영지주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영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두 가지 현상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교다원화, 그 다음에 동성연애로 요약돼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중에 하나로 누군가가 달려가고 있으면 그것은 곧 배교입니다. 배교예요. 그래서 지금 뭐 WCC랄지 뭐 여러 가지 W 뭐 EA랄지 굉장히 많은 종교 연합 단체들이 있는데 그 종교 연합 단체들이 이것을 낀다는 것이죠. 껴안으면서 단체를 연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하나됨을 화목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반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나와야 돼요. 제가 1992년에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있었던 회사에 세크레터리로 한 학생이 들어왔어요. 근데 프린스턴 신학교에 THM을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세크레터리로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서무 일들을 하는데 저는 그때 안수 집사였고요. 대화를 나누는데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벌써 뭐 어쩌고 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되는가 보면 이 PC USA에서 벌써 그때 여자거든. 여자애가 얘기하는데 이 자기네 교단에서는 지금 이걸 벌써 30년째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30년째. 그리고 마침내 2011년 5월 11일 날 그 전에는 2009년인가 언젠가 벌써 이게 뭐냐면 그 에피스코펄 철치, 그러니까 영국교가 미국에 와서 나름대로의 그 어떤 교단을 만든 에피스코펄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주교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나는 그 동성애자가 주교가 된 거죠. 그런 사건이 한번 발생했고 그 다음에 2011년 5월 11일은 이제 PC USA에서 목사들이 또 장로들이 이게 수천 명이 모여서 이제 거수하거든요. 과반수가 넘으면 이제 그것이 통과되는데 이때 통과된 게 뭐냐면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그들은 이미 그 전부터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장로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 결혼을 인정해요. 동성 사랑뿐만 아니라 결혼도 인정해서 지금 가족을 인정하는 거죠. 즉 여자가 아빠고 여자가 엄마인데 이러한 가정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가정으로 인정하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위에 뭐 많은 교단들이 이때 다 같이 휩쓸려서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 종교다원화는 뭐 이것은 계속적으로 오는 흐름이에요. 뭐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그 중에 가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무당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구원의 길 하나가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은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지금 종교다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 또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 믿는 그 길이 아니라 중보자의 길이 아니라 어떤 행위적으로 들어오는 길, 행위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지 유대교로 돌아가도 그것이 오히려 진리다고 말할지
이러한 배교자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배도거든요. 배도. 아포스타시라. 정확히 헬라어로 아포스타시라고 나와요. 이 배교자에 속하는 자들과는 여러분 친구하면 안 돼요. 거기는 화목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과 화목하지 마십시오. 이단들은 한두 번 얘기하고 변할 의향이 없으면 멀리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대상에서 빠지는 존재는 바로 배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미리 분명히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함부로 배도자들이나 이단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둘째는 우상 숭배자들과도 화평하서는 안 돼요.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는 아합 왕과 계속 가깝게 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바울 역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어떻게 화목하고 아니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빨리 나와서 사실은 도망쳐 나와야죠. 따로 있고 부정한 곳이나 부정한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도 말라는 거예요. 셋째는 아까 이미 말한 것처럼 둘째는 우상숭배자들이고요. 셋째는 이단들이. 이단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성경 말씀입니다. 넷째 우리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넷째는 성경이 지적하는 특별한 죄가 있어요. 특별한 죄.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잘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보면 특별한 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그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은 5장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를 펴놓고서 찾으니까 이 나오나. 고린도후서 이제 5장 이 11절 같은 데 보면 그 특이한 죄가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종류는 그 세상 사람들도 본성적으로 죄라고 인정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행하게 될 때, 그리고 노출될 때 어떻게 되냐면 누구의 영광이 떨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그 특이한 죄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6장 10절입니다. 6장 9절과 10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5장 11절 그리고 6장 9절과 10절.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특이한 죄. 이게 등등으로 말하지 않고 몇 가지를 정확히 제안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죄악에 물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들과 먹지도 말라 이렇게 되죠.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어떤 자들이 있는가? 음행. 그러니까 5장 11절을 보세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인데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이 뭐예요? 뒤에서 계속 수군거리는 것이죠. 모욕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죄예요. 거기 보면 6장으로 보면 거기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6장 10절에 보면 모욕하는 자. 모욕이란 것은 이게 작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술 뭐 살짝 먹는 게 아니라 술 취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사기, 속여 빼앗는 건 사기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사기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들이 이러한 죄가 노출되었을 때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러한 죄의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검증될 때는 다시 용서하고 화합이 돼야 돼요. 그러나 계속 수군거리는 모욕하고 있는 죄성이 남아서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을 때는 멀리하는 게 성경의 답이에요. 에이 뭐 수군거리는 거 다 그렇지 하면서 가까이 하면 온 교회가 수군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아무도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는 뿔뿔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러한 특별한 죄악에 물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는 성경에는 그들과 분명히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나타나는 네 종류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즉 이들과 화평하는 것은 오히려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이들을 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누룩이다. 누룩.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어도다. 뭐라 그래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이러한 사람들과 화목하면 그것은 뭐예요? 누룩이 퍼지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뻔히 아는데 두둔하면서 같이 동조하면 교회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음행이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요 특이한 분명히 성경이 지적하는 네 종류 외에는 화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좀 구별을 해요. 이러한 경우는 화평하고 화평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화평하고 화평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눈이 커서 싫어요. 목소리가 커서 싫어요. 우리 정말 그렇습니다. 화평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보면 굉장히 이상한 데서 싫어해요. 내가 걸어가는데 저 사람은 못 쫓아와요. 정말 한번 따져보세요. 이런 네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관용하라. 관용. 그냥 넘어가. 목소리가 좀 크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좀 세수 좀 덜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구두가 좀 오래된 구두 신고 오면 좀 어떻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저 사람은 왜 가정교육을 못 받았나? 왜 머리는 항상 이발을 안 하고 저러고 다니는 거야? 왜 이런 거 가지고는 화평하지 않고 막 그냥 흉보면서 거리를 막 두면서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반대로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이러한 분명히 성경이 멀리하고 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화평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화평해야 돼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화평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화평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도 섭섭한 사람, 나는 정말 열심히 사랑했는데 이 돌아오는 게 이것뿐이 안 돼. 그래도 성경은 화평하라, 양보하라. 이 네 가지 종류가 아니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더라도 이 네 종류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여지며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나아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낮은 데 처하며 미천한 일들도 하면서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착한 일을 하려고 늘 노력하고 또한 착한 일을 부지런히 계획해야 됩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면 금 긋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친절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미소 띄워주고. 그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 이만큼 나한테 했지 같이 보복하지 말고 너 나를 삐치겠지 막 삐치는 거 하지 말고 다 인간이 다 그렇지 이때는 이 사람이 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좀 화목하란 말이에요. 이단들 보고 다 이단들이 다 그렇지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더 화평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화평이에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요. 그러려면 관용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화평함 말고 또 뭘 추구해야 돼요? 뭘 추구해야 돼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라는 뜻이죠. 죄를 멀리하라는 뜻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누구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즉 죄를 마음에 품고 죄를 짓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어둠과 더러움 속에 거하며 마귀를 닮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무섭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누굴 닮아요? 마귀를 닮아요. 그러므로 죄를 범한 자들은 신속하게 주의 보혈로 그 죄책과 더러워진 양심을 씻고 다시 주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처럼 기도하며 회개하여야 할 것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은 내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때, 내 마음이 죄로 인한 가책이 없을 때 임하는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맑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지금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 보면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해맑은 얼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쩜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좋은지. 더 내려가서 갓난아기들, 아직 아무 죄도 의식도 없고 그냥 손과 발만 바둥바둥 거리는 애 보면 눈이 보면요 깨끗한 수정 같아요. 그 마음속에는 어린 엄마 품에만 있으면 그냥 그 밝은 그 평강이란 것은 천국의 평강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게 누구에게 오를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죄와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명히 과거에 이런 죄에 넘어졌던 사람인데 어느새 그 죄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고 있는 자신을 볼 때는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평강이 흐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 하나님을 뵈는 상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마음과 양심의 맑음과 청결함 가운데 뵙는 하나님은 아마도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희락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나 거룩함을 잃는 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백날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사람들에게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더라도 거룩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뵈지 못한다면 그분은 슬픈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만이 나를 하시기에 내 마음이 깨끗하고 평온한 사람은 풍랑이 일던 사람들이 오해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기한 평안과 그 은혜가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오늘도 나의 이 믿음의 경주에 항상 점검해야 될 거, 화평함과 거룩함을 점검하시면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3가지 당부를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현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심으로 더욱더 정상적으로 힘차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4가지의 문제가 아니라면 더 관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넓게 하시고 정말 시시하고 정말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목소리를 내며 다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따뜻하고 착하고 진실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며 나아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서 거룩함 속에 빚어지는 그 아름다운
평강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이 내용 마음속에 다 새기고 평생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큰 쉼이 있게 하시고 이제 추석을 마치고 오늘 남은 시간 쉴 때 신기한 평안과 감사가 우리 각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직장에 나아가 또 학교에 나아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께 하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